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한 능력으로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와 생명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친히 응답하시고 그들의 영육 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로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변화시켜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오직 새 생명을 주시는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며 주의 교훈으로 우리 각 사람 가르쳐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 찾겠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12절 말씀, 45장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나타나시며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창조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고 나타내시며 드러내시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시행착오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와 성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던 일종의 시행착오들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환경,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각들처럼 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신이 있다면 바다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용왕 또는 서양에서 포세이돈이라 불리우는 바다의 신을 생각합니다. 또 깊은 산중에 사는 사람이라면 안개 속에 우뚝 솟아있는 산을 볼 때마다 경외감을 느낍니다. 신이 있다면 저 깊은 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산신령과 같은 신을 생각해냅니다. 또 농경사회 속에서는 태양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태양을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태양을 신이라고 섬기는 풍습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경사회 속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신은, 종교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며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은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성처럼 종교도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0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종교라는 시행착오 없이 곧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약도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곳에 시행착오 없이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약도와 같다. 수없이 많은 갈래길, 종교라는 갈래길에서 무엇이 옳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속성, 성품, 계획, 하나님의 뜻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하게 믿지만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잘못 믿는 사람들, 이것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습니다. 제산도 바치고 집단 생활을 할 만큼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적 교파에 맹목적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성품, 자신에 대한 뜻, 하나님의 계획, 이와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속성과 성품, 우리에 대한 계획, 뜻 같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별 의미는 없지만 영어로도 써보겠습니다. God is spirit, God is light. 하나님은 영이시며 빛이십니다. 자,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집에 영혼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육체를 보고 있습니다. 내 팔이고 손이고 다리죠. 나는 다리를 잘라도 존재합니다. 나는 팔을 잘라도 존재합니다. 내 심장을 빼고 기계로 피를 돌려도 나는 존재합니다.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흙집에 산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나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패가 붙은 거 보니까 김복동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김복동 씨 어디 있습니까? 지붕이 김복동입니까? 벽이 김복동입니까? 현관이 김복동입니까?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김복동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흙으로 만든 내가 사는 집이에요. 진정한 나는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양심은 영어로 conscience입니다. 제가 여기 써보겠습니다. 양심이라는 철자를 영어로 써보면 conscience입니다. 분석해보죠. together라는 뜻입니다. 함께. science라는 말을 그냥 읽으면 science, 과학이라는 뜻인데 원래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양심이란 단어는 함께 안다라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삽니다. 하나님과 같은 속성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지만 지가 잘하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거 빨리 손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매일 일 다니는 거죠. 예. 어느 날 일하러 나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그럼 지 양심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천벌받을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놈이 자식이 도둑질해 오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야, 네가 가업을 잇는구나. 더 크게 화를 낸다. 죄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예요. 도둑놈도 선을 행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가설극장이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 모여서 국민학교 벽에다가 스크린 걸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악인의 최후가 있어요. 영화 마지막에 나쁜 놈들이 죽죠. 그러면 온 동네 사람 박수 다 치는데 정말 이상한 건 동네 깡패도 박수 치더라고요. 지가 보기에도 나쁜 놈은 나쁜 놈이거든요.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나가다가 저수지에 빠진 아이를 봤습니다. 자기도 자식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뛰어들어가서 건져줬어요. 그날 착한 일 했죠? 얼마나 마음에 스스로 흐뭇한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일하지만 피곤한 줄도 몰라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떤 비리 공무원이 감사과에 적발돼서 지갑을 압수당했는데 돈을 정교하게 계산해서 좌우로 나눠놨더래요. 감사과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너 왜 돈 나눠놨냐? 이쪽 거는 일해서 번 거고요. 이쪽 거는 업소에서 받은 거라고 그러더래요. 자식이 돈 달라고 그러면 차마 나쁜 짓 해서 번 돈을 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식 돈 줄 때는 일해서 번 돈을 주고 유흥업소 가서 결제할 때는 뇌물 받은 돈 준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돈이 구별됐어요.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적 본능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어떤 절대적 진리를 추구합니다. 영적 본능입니다. 또 빛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기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며 인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의해서 더욱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마도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티셔츠 보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많이 써갖고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티셔츠에는 touch me, kiss me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교회 다니는 분은 God is love라고 많이 얘기하죠.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사야서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02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되어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되어봤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하신 겁니다. 그 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시편 27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조차도 자녀를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6.25와 같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피난길에 자식의 손을 슬그머니 놔버린 어머니도 있습니다. 장애가 심한 아이를 낳고 고민하다가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입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누군가가 1억 원씩 나눠주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죠. 가정이지만 듣기만 해도 기쁨이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1억 원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큰 부자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둘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넓은 바다에 비유한다면 어머니라는 조그마한 컵으로 한 컵 푼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맛에 있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양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해결 못할 위기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사랑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운동의 날 아이가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졌는지 피가 철철 납니다.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것 어머니입니다. 수없이 많은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항상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자마자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아이가 학교에서 단체 사진 찍어오면 제일 먼저 뭐 봅니까? 응? 내 새끼 어딨나부터 보죠. 네. 부모의 관심입니다. 운동회나 학교 갔습니다. 부모 눈에 공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관심 없습니다. 공은 저기 있는데 자기 아이 뛰는 것만 보고 있죠.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 아이에게 위기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 부모가 달려가듯이 인생에게 위기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인데 그의 지혜가 드러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하나 보십시오. 자,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예.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칼을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이쪽 여자에게 주라 명령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아이는 잘리게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는 안 잘랐을 것 같아요. 너무 불공평해 보이죠? 아마 아이를 자르려고 했을 텐데, 자,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르려고 하니까 친어머니의 마음에 불이 붙었대요. 여러분 마음에 불 붙어봤습니까? 친어머니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버리십시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훔친 여자는 아기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요. 잘라서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대번에 누가 친어머니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위기 가운데 사랑이 드러난다는 걸 안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재판 자리에 만약 참석했다면 아기를 자르라 그랬을 때 제가 아니되옵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통촉하옵소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솔로몬보다 더 자비롭거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죠. 무식해서예요. 솔로몬의 그 심오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니되옵니다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건너가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무식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마 나보다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은 숨겨진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위기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기처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위기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사랑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분만이 인생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행복했고 첫 아이 낳아서 가슴에 품었을 때 진짜 행복했습니다. 퇴근할 때 그 아이가 아장거리고 걸어와서 품에 안길 때 너무 행복했고 그 아이 손 붙잡고 돌아다닐 때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왜 천국이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고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고 언제 가장 슬펐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죽을 때입니다.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시체가 돼서 돌아옵니다. 사고로 죽었다는,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을 전해 듣는 임신한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돌아버릴 겁니다. 회복 못할 슬픔을 느낍니다. 아침에 학교 보낸 아이가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언제 가장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픕니까?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릴 때 우리는 회복 못할 슬픔을 경험합니다. 지옥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사랑을 소유하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놀랍고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여러분, 전혀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부감이 없어요. 성경은 특별한 책이죠. 그런데 왜 특별한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상 그런 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쓴 책과 대학 교수가 쓴 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쓴 책을 읽어보세요. 유치합니다.
금방 안다. 에이, 애가 썼구나. 대학 교수가 쓴 책을 읽어보십시오. 야, 공부 많이 했네. 연구 많이 했구나.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책과 천지를 지은 창조주의 책이 구별 안 될 것 같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과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아주 기초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 자체를 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가 만든 만물을 통해서 그의 존재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품을 통해 작가를 봅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작가, 그의 그림을 보면 솜씨를 알 수 있죠. 그의 조각품을 보면 그의 솜씨와 기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 작가를 압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십시오.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한 번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창조주의 능력, 솜씨, 그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대자연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이 두 권이다. 하나는 성경이요, 하나는 대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그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반으로 잘라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먼저 절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히 지어진 집은 없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졌습니다. 이 편한 세상은 대림아파트에서 졌습니다. 푸르지유 아파트는 대우건설에서 졌습니다. 저는 전라도에 오면 푸르지잉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그냥 푸르지유 아파트더라고요. 충청도에서 졌나 그랬는데 아무튼 대우건설에서 푸르지유 아파트를 졌습니다.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계집 하나 결코 우연히 저절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깊은 산중을 여행하다가 계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 산중에 계집이 있는 걸까?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조사해봤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무가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였을 거야. 그것이 양쪽에 벽이 됐겠지.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비바람에 반대편 벽이 되고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다 보니까 지붕이 됐을 거야. 그것이 바닥이 되고 오랜 세월 비바람에 앞쪽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서 입구가 됐겠지. 이것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의해서 저절로 지어진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더 늦기 전에 정신과 의사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계집 하나 비바람에 우연히 지어지지 않습니다. 계집보다 1층짜리가 복잡하죠? 1층짜리보다 10층짜리가 훨씬 복잡합니다. 10층짜리보다 63빌딩이 더욱더 복잡합니다. 집은 클수록 역학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나머지 반도 믿을 수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라는 말 자체가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천자문 배울 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그러잖아요. 우주라는 말 자체가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집도 우연히 되어지지 않았다면 큰 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는 사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질서정연합니다. 수학적으로 복잡한 법칙이 있고 질서 법칙이 있습니다. 적절한 에너지의 조화가 있습니다. 복잡한 물리적 상수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거예요. 옛날 우주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우주가 무질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우주과학은 정교하게 설계된 우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윌 스트로베리라는 시카고 트리뷴 잡지 기자가 있었습니다. 냉소적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아내가 크리스찬이 됐대요.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해 보였어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는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직업이 기자거든요. 내가 기자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취재해서 입증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당대의 유명한 과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합니다. 그 결과 우주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설계자가 있다는 고백도 듣게 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가 리 스트로베리라는 시카고 트리뷴 잡지 기자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지금은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시대의 석학들을 인터뷰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20만 가지 이상이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없다. 예를 들면 자동차 눈금의 계기판에 있는 눈금을 온 우주에 그렸다고 가정했을 때 1인치의 변화만 생겨도 지구에 생명은 살 수 없다. 우주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태양계만 갖고 생각해 보죠.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타 죽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끈으로 매는 것도 아닌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달려갑니다. 시속 10만 8,700km, 총알보다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365일 5시간 48분 48초, 1초도 안 틀립니다. 지구가 자전하죠? 23시간 56분 4.09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이 온 거예요. 낮과 밤, 계절의 변화가 있고 정확한 자연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구와 달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입니다. 제가 몇 킬로라고 그랬죠? 38만 킬로미터. 그래서 38광땡인가? 아무튼 그 거리가 딱 맞기 때문에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맞는 거예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분은 지구본 사러 갔다가 그냥 오셨어요. 다 삐딱하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 얘기 듣고 거드는 분이 또 계세요. 국산이 다 그렇잖아요. 한마디 더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건 미제인데도 그래요. 그러는데 사실 지구가 23.5도 기울어 돌기 때문에 생명이 사는 겁니다. 이 우주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과학자들의 견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우주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 우주를 있는 그대로의 한 표본으로 제작해 보려고 한다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여 수학적 표본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당장에 수천 수만을 헤아릴 수 있는 매개 변수들과 비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조정하려 한다면 생명체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거나 또는 더 멀리 있다면 지구는 너무 뜨겁든가 너무 차가웠을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조금이라도 다른 속도로 돌고 있다면, 그리고 지구의 질량이 조금이라도 지금과 달랐다면 대기가 너무 많던가 너무 적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구의 표본을 만들어 본다면 우리는 모든 매개 변수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을 당장에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인류지향 원리라고 부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단 5%만이라도 태양에 접근해 있다면 태양의 해수는 몽땅 끓어서 증발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지구가 단 1%만이라도 태양에서 멀리 있었다면 태양의 해수는 얼어붙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구의 표면 중력은 꼭 필요한 크기만큼 존재합니다. 중력이 더 컸다면 대기권은 너무 많았을 겁니다. 적었다면 대기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각의 두께도 중요합니다. 지구의 자전주기와 달과의 상호 중력 작용은 너무나 신비롭게도 정확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류지향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는 총체적으로 설계자가 있다는 논쟁이 압도적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 대우주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외면한 것뿐입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게다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인 증거들, 인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다. 세계 인구가 65억이 넘습니다. 세계 인구가 6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올라가 보면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통계학적으로 역계산해 보면 2억 정도 세계 인류가 인구 숫자가 그러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과거로 올라가 보면 인구 숫자는 더 줄어들죠. 이와 같이 삼각형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혈액형의 비밀이 우리 시대에 밝혀졌습니다. 한 의사가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내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사람의 피는 ABO식의 공통의 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A형, B형, AB형, O형. 그런데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었다면 친자 계산하는 법에 의해서 4가지 혈액형이 나타납니다. 인류의 혈액형은 한 조상 속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머니라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할머니라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계속 과거로 올라가 보면 최초의 여자가 나오겠죠. 그 최초의 여자의 이름이 하와, 이브라고 그럽니다. 자, 아담과 이브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분은 아담 부인이 마담인 줄 알고 있는데 잘못하신 거예요. 자, 최초의 여자는 이브입니다. 이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은 남자며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겁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체염색체 22쌍은 똑같은데 성염색체만 달라요. 남자는 XY라는 남성 염색체를 갖고 있고 여자는 XX라는 여성 염색체만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여자였다면 Y라는 이질적인 게 들어올 수가 없죠.
지구상에 남자가 못 태어나요. 최초의 사람은 남자였어요. 남자에게서 X를 복제하면 여자가 되거든요. 남자에게서 여자는 나오지만 여자에게서 남자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성염색체는 성경의 사실이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자, 부부가 결합해서 자녀를 낳으면 엄마는 X밖에 줄 게 없죠. 아빠가 X를 주면 딸, 엄마는 끝까지 X밖에 줄 게 없어요. 아빠가 Y를 주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딸이냐 아들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딸만 낳는다고 내쫓아 버렸어요. 네 뱃속에 딸만 들었냐? 그래가지고 내쫓았는데 그게 이제 며느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들이냐 딸이냐 결정하는 건 이 남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쌍한 며느리 들어오라고 그래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를 저는 딸기 아빠예요 그러더라고요. 딸기 아빠가 뭐예요? 그랬더니 첫 아이는 딸인데 둘째 아이가 기집애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딸기 아빠가 된 원인도 내 탓이요 해야지 괜히 아내를 구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성염색체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해냈어요. 보십시오. 인류의 혈액형 그리고 성염색체는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인류를 만들었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입증한 겁니다. 최근 공영방송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KBS에서 했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자, 그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그러면 사람들은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합니다. 동양의 무릉도원, 서양의 파라다이스 또는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두만강 이 아니죠.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이라는 말을 나나주로 읽어보면 진주라고 돼 있죠.
진주가 많이 나왔대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자,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와 넷째는 지금도 있어요. 셋째, 히데겔이라는 말은 영어식으로 티그리스입니다. 유브라데라는 말은 유프라데스입니다. 셋째, 넷째 강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가 사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세계사를 배워보면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인류는 참으로 중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중동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민족과 국가와 도시의 건국 연대가 근대와 가깝습니다. 중동에서 시작해서 흩어져 살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강이 4개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2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히데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2개는 있는데 나머지 2개의 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2개의 강이 어디가 있는지 써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화면을 통해서 찾아놨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그 나머지 2개의 강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 에덴의 모든 나무, 그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지하라고 되어 있죠?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지방 그곳에서 지하에서 그러한 흔적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MBC에서 방영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보십시오.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바레인의 고대 도시 사르, 물 자원 등 정황이 창세기와 유사하다. 여러분, 바레인의 사르가 천연의 진주 양식지입니다. 아까 베들레헴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에덴은 어디인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4개의 강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며 2개는 오늘날에도 흐른다. 홍수 이후 지각 변동으로 묻혔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다. 천지 창조의 부대는 메소포타미아였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고 최근 6,000년 전에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이렇게 6,000년 전에 강조기를 찾았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보면 금방 분별될 정도로 명확합니다.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쿠르나 지역에 4개의 강이 있었다. 이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강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남쪽으로 바레인 쪽으로 또 하나의 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계 석유의 70%가 나옵니다. 왜 사막에서 석유가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엄청난 석유가 나와요. 강줄기를 따라서 유전지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통의 확인 주장. 이라크 쿠르나 낙조실수란 에덴 동산 옛날 자리. 중동 지역에서 성서고고학 발굴자고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으로 미국 미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콜롬비아호 고대강을 발견했다. 우주의 최신 기술이 지하에 있는 강줄기를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강줄기를 찾았어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광대했던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규화목이라든지 다지층 나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도 신화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곳이에요.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보면 노아 시대에 큰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자, 그 유명한 노아 홍수에 관한 사건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것이 죄로 인한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셨다는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 읽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나님이 직접 나무를 지정해 주셨죠? 아무 나무나 갖고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력이 좋은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겁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막이를 친 겁니다. 격자 구조로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도의 수압을 견딜 수 있답니다. 방수는 어떻게 했을까?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노아 방주를 방수 처리를 역청을 가지고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역청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이 역청이 많이 쓰인다. 역청은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 밑창이나 지붕에 발라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이용된다. 수 재료를 역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방수 재료를 주셨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설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방주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가로 세로 높입니다. 거기 창문을 내되, 창문이 어딨나 보세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주의 설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의 가로 세로 높이를 분석해 보면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규빗이라는 말이 나왔죠. 어른의 팔꿈치 끝부터 중지 끝을 규빗이라고 그럽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와 같이 중지부터 팔꿈치 끝을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300규빗이나 되는 배를 만들었으니까 130m 정도 되는 배를 만든 겁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했습니다. 해사기술연구소에서 30m 파도의 높이에도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배는 3m 이상 파도가 치면 안 띄웁니다. 5m 파도 치면 군함도 넘어지죠. 근데 노아 방주는 30m 파도에도 안 넘어지더래요.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30m 파도의 높이에도 거뜬했으며 빈틈없는 설계. 모형 제작후 조선공학적으로 검증했다.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으로 보십시오. 심지어 높이 40m 파도에도 안전했으며 첨단 조선 기술보다 우수했다. 미국에서 만든 USS 오레곤호입니다. 노아 방주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유사 이래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준 대로 배를 만드는 겁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산들이 덮일 정도로 큰 비가 왔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렇습니다. 생물의 기식을,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고기 빼놓고 다 죽은 겁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바람으로 물을 줄이셨죠? 욥기 37장에 보면 남방과 북방에서 바람이 불어 하나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어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극 북극이 그때 생긴 거예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에 금하고 7월 곧 그달 17일이래. 날짜도 써있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7월은 종교력으로 1월이라고 그래요. 니산월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3일 있다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하고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짜하고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홍수 때에는 방주로 구원받았고 마지막 심판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교훈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에 대한 사진이 수시로 찍히고 있습니다. 사진이 어떻게 찍히냐면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사진이 찍힙니다. 희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라운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이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창문의 위치가 위에서부터 한 규빗의 옆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가 사진이 찍히는 지역이 해발 4,000m가 넘습니다. 해발 4,000m, 반경 수십 킬로미터 주변에 풀과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두산 꼭대기에 나무 없죠? 수목한계선 이상이거든요. 근데 수목한계선 이상 있는 그곳에서 이런 엄청난 배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풀과 나무가 없는 지역에서. 보십시오. 그 위성으로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늦여름 가뭄이 들 때만 얼음이 녹아서 노출된대요. 그리고 방주를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지금까지 수백 명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진이 희미하게 찍히지만 컴퓨터로 모핑해 보면 모양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이 성경하고 똑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신문기사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노아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산입니다.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아라랏산 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Mountains of Ararat 이렇게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우리말은 수의 일치가 불분명한데 외국어 영어나 히브리어는 수가 분명하거든요. 여기 복수로 썼죠. 왜 아라랏산 들입니까? 쌍둥이 산이거든요. 봉우리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쌍둥이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라랏산은 복수형으로 불려요. 바로 이 산이 맞다는 거예요. 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 이 산에 노아 방주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밑으로 뜰 정도로 높은 산인데 성서 속에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신비의 꼭대기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오르지 않았다.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 얼음에 파묻혀 있었다. 1차 대전 중 러시아 공군기가 배의 잔해 목격을 주장했다. 바로 지금도 지도에 나오는 아라랏산입니다. 구소련하고 붙어 있었는데 이거 아르메니아예요. 여러분, 아르메니아의 특산물이 포도주입니다.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때부터 포도주가 특산물이었대요. 실제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류 조상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거대한 배와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니까 성경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역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이 되어 성서학자 종교단체 앞다투어 현지 탐험을 서두르고 있다. 인공위성과 성세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트 산역 얼음 속에 있다.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하게 됐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 같다. 노아의 대홍수 증거 찾았다.
책도 발간됐죠? 노아 방주를 찾아서 부제가 있습니다. The greatest discovery of our time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놀라운 발견 부제가 달려있고 잃어버린 노아의 배라는 책도 있습니다. 아라랏산의 수수께끼 노아의 방주는 정말 거기 있는가?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은 직접 올라가서 방주의 일부분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토막을 고증을 얻었는데 프로즌 노아스 아크 얼어있는 노아의 방주임에 틀림없다라는 고증을 얻어냈어요. 팀버 프롬 디 아크 방주에서 나온 제목인가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공군계 조종사입니다. 배의 잔해를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노아에 대해 홍수는 전설이 아닌 실화다. 대홍수의 결정적 증거가 있다. 자,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도 찾아 나섰습니다. 공영방송에서 했던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Villages here, which is it we call it for the Noah's Ark? Is it they be, for example, is it Noah's village site here? But is it the time of the old time ago, for the many years ago, and they have for the like Noah's family site? Is it? 아라랏은 고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셈, 함, 야벳. 남자가 4명이었습니다. 노아까지. 각각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8명에 의해서 인류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새롭게 출발된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세계사책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사책을 살펴보면 인류의 기원을 오리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류의 기원, 오리엔트 문명.
빛은 동방에서라는 말이 있듯이 최초의 문명은 오리엔트에서 발생했다. 오리엔트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동방,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말한다.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맞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입니다. 더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벳 쪽이다. 셈, 함, 야벳. 노아 아들들이죠.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에 셈족의 암으로 바벨론의 도읍을 정하여 바벨로니아 왕국을 만들었다. 제1왕조 함무라비 왕이 성문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 왕국이 셈족이라고 되어 있죠. 셈족의 암으로인. 그리고 햄족에 속하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에 또 다른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셈, 함, 야벳. 바로 세계사에도 나오는 동일한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노아의 후손들이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홍수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홍수에 관한 전설이 보세요. 동일한 내용이 270개 이상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 하와이에서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이 죽은 오랜 후에 세상은 살아가기에 점점 악한 곳이 되었다. 한 선한 사람이 남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누라고 돼 있죠. 노아라는 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가 거대한 배를 그 가족과 함께 만들었고 그곳에 동물들을 가득 채웠다. 물들이 모든 땅을 덮게 되었고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오직 누아 그의 가족들만 살게 되었다. 노아 홍수 얘기가 하와이에 똑같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후이와 그의 아내, 세 아들, 세 딸들이 거대한 홍수로부터 대피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유일하게 지구상에 살아남은 사람이며 이 거대한 홍수 후에 그들에 의해서 인류가 재번성했다.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멕시코에 있는 톨텍 인디안이에요. 멕시코에 있는 고대 인디안들, 톨텍 인디언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세계가 1716년 동안 지속되다가 큰 홍수, 거대한 산을 덮을 만한 홍수에 의해서 멸망했다. 단지 한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1716년 동안 지속되다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날짜를 써놨죠.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잠안 오는 날 다 더해보고 계세요. 더해보면 1656년이에요. 그러면 톨텍 인디언들하고 얼마의 오차가 질까? 놀랍게도 60년밖에 지지 않아요. 기록된 성경하고 구두로 전해져 왔던 톨텍 인디언들하고의 오차가 60년밖에 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심판도 사실이며 그 불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경적인 크리스천인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이 사실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 지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